믿음은 바라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그 라브레아 길을 가다 보면 아주 오래되고 유명한 핫도그 가게가 있습니다. 그 앞을 지나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한번 이렇게 먹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조금은 허름하고 좁은 곳인데 그 핫도그 맛이 굉장히 독특하고 푸짐하고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종류도 한 핫도그만 한 20여 가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아주 오래된 곳이라서 그 집에 그 안에 보니까 거기에 왔다 갔던 그 유명 연예인들, 헐리우드 연예인들의 사진이 붙여 있고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사진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보통 그런 식당에, 미국에서 그런 식당을 보면 거기에 써 있어요. Since 1900 몇 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다. 그 식당은 1950년대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Since 1950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스토랑이 오래됐다, 전통이 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한국의 식당을 보면 그런 건 별로 찾아볼 수가 없고 아주 과감하게 원조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심지어 새로 오픈한 가게에도 원조라는 이름을 붙여요. 원조 아구찜, 원조 막국수, 원조 순댓국, 원조 주물럭, 원조 떡갈비, 원조 장충동 족발, 원조 신당동 떡볶이, 뭐 이렇게 계속해서 원조를 붙입니다. 그렇게 원조라고 하는 곳이 잘 되면 그 옆에는 다른 원조가 또 등장을 합니다. 원조의 원조, 진짜 원조, 옛날부터 원조, 이렇게 이제 막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감히 원조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는 것은 별로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쳐요. 사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조, 최초라고 하는 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언제나 원조가 후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원조가 후대에게 영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사역을 하면서 갖게 되는 어떤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정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나와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회복해 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계속해서 보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고 있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 첫째로, 자, 우리의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 있는 믿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니까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 했다? 순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했다, 순종했다, 그런 말이죠. 그 반응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그 많고 많은 그 시대의 사람 가운데 왜 하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걸까요? 정답은 그냥입니다.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동일 본문으로 창세기 12장을 보려고 하는데, 자,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11장은 접어놓으시고, 자, 창세기 12장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를 보면 여기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나오지가 않아요. 왜 아브라함이었는지에 대해서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정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 맞지만 그러나 아브라함도 믿음의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이방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고 여겨집니다. 또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탁월한 업적이나 지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셨어요. 왜 그래요? 잘 몰라요. 그 모르는 걸 뭐라 하냐? 은혜라 그래요. 자, 따라합시다. 은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사도행전 7장 2, 3절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랄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기 전?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랬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나타나셨다. 여기를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지역을 갈대아라고 말해서 갈대아 메소포타미아의 우루라고 하는 곳인데 그 지역을 갈대아 지역이라고 불러서 갈대아 우루가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입니다. 근데 거기 있을 때 두 번째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다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마는 아마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에서 있을 때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사기를 당했다거나 인간적인 갈등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모세처럼 그 지역에 살 수 없는,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편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우리가 완전하고 우리가 너무 선하고 착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부끄러울 때, 연약할 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시작했다. 부족하고 연약할 때 그분의 사랑이 먼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자꾸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이끌어 가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경험하게 해요. 그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건 없이, 값 없이 먼저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던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알게 하세요. 그것부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믿음만 있어도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을 이미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떠나는 믿음이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떠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은 떠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떠나라라고 하는 말을 3번 하십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 가라. 떠나라는 말을 한 번 사용한 것 같지만 사실은 3가지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순종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집 나가는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꾸 부모님 떠나가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사람은 자기가 살던 곳, 자기가 편안한 곳, 익숙한 곳에 자꾸 안주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남부 지역입니다. 자, 그곳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곳이 그 당시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대도시였어요. 당시 사람들이 그곳으로 찾아오면 찾아왔지 그곳을 떠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은 바벨탑의 후예였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다.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여기서 우상을 섬기고 그걸 만들어 팔았고 아브라함도 여기서 어린 시절까지 자랐고 결혼까지 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주위의 환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을 삼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예비하시는데 그의 고향 땅은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타락하고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곳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들어도 순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국에 있었으면 교회 나오지 않았을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곳에 있다 보면 익숙한 곳에 우리가 살게 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는 안 돼. 다 미국으로 보내셔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믿게 하셨는 줄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떠나야 할 곳이 없습니까? 여러분 버려야 될 옛 습관은 없습니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떠나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일단 떠나는 것입니다.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떠날 때 생각해야 될, 알아야 될 것이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떠나는데 다 알고 떠나는 것이 아니다. 다 보고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다 보지 못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을 다시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다시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뭐라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가 받을 땅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어딘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떠나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을 봐도 그랬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한테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봤어요? 못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하나님이 그냥 떠나라고만 했지 어디로 가는지 거기 가면 뭐가 있을 건지 보여주지 않았어요. 근데 떠난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의심해요.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그래도 의심해요. 늘 의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에도 의심하고 계산합니다. 여러분, 너무 자기 계산이 빠른 사람, 내가 다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산을 했더라면 그곳을 떠났겠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안 떠나는 게 나을 텐데 그곳을 떠났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그곳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떠난 것이 잘한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떠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나에게 말씀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누가 나에게 말씀하느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믿고 떠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주신 그 말씀과 그 약속을 믿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여행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신앙의 갈등이 있어요. 어떤 갈등이 있냐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비우지 않고 새 것으로 채울 수가 없고 떠나지 않고 도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 다시 시작해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멈추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 멈추는 것도 중요해요. 자,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12장 전에 11장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누가 등장합니까? 데라가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데라가 온 가족을 이끌고 나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가족을 모시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입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요?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거기가 어디예요? 원래 고향입니다. 원래 고향이 갈대아 우르예요. 거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지금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어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그러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깐 멈췄어요. 하란은 약속의 땅은 아니에요. 가는 데 있는 중간 지역입니다. 근데 이곳에 잠시 머물렀는데 너무 시간이 지체가 됐어요. 거기서 한 6년, 7년 정도를 지낸 것 같아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그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결국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지만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래요? 떠나기는 했는데 중간에서 멈춘 거예요.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일단 멈춰보니까 거기도 살만한 거예요. 거기 있다 보니까 거기도 살만한 거예요. 거기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거기서 그냥 생을 마감해 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큰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멈추어 버립니다.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까지는 내가 드릴 수 있겠는데 새벽 예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 광신자들이 하는 거지 새벽 예배 못한다. 난 주일 예배까지만 하겠다고 본인이 그렇게 선을 정합니다. 학교 다닐 때도 공부가 어려웠는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공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반 성경 공부 4주 코스인데 2년에 걸쳐서 끝낸 분이 계십니다. 전설이에요. 근데 전 감사한 게,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그분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끝냈다는 거예요. 끝내고 나서 다시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중간에 가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잠깐 멈춰선 곳이 어디예요? 하란이라고 하는 것이. 하란에서 멈춰섰어요. 저희 교회 등록을 딱 하게 되면 사진을 딱 찍습니다. 등록 사진을 딱 찍는데 그러면 이제 저기다가 이제 새가족 사진을 딱 붙여요. 붙이는데 언제까지 붙이는지 아세요?
예수님 영접할 때까지 붙여요. 예수님 영접할 때까지 붙이는데 어떤 분은 아직 1년 됐는데 아직 그냥 붙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신 분들은 다 그냥 주님 영접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성장이 있는데 아직 1년 됐는데 사진이 붙어 있는 분들 계신데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확인하시고 분발하시고 또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멈춰버렸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뭐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참 이상한 게 있는데 뭐냐면 사실 처음에 교회 문을 열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고 각오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들어오셨는데 그렇게 와가지고 앉았던 그 자리를 고수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처음에 앉으면 그 자리가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왼쪽 자리하고 오른쪽 자리하고 굉장히 균형이 밸런스가 맞는데 대개 보면 이쪽 자리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앉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앉으시는 분들은 이쪽에 잘 안 앉으세요. 이쪽에 앉으시면 원래부터 여기 앉았던 거예요. 하여튼 자리가 모자라도 여기 앉아야 돼. 이쪽은 우리 교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쪽은 딴 교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올 때 뒤에 앉으신 분들은요 앞자리 안 와요. 잘 뒷자리가 하란이에요. 앞자리가 가나안이에요. 그죠? 올해는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자리 바꿔 앉기. 앉았던 자리 또 앉지 말고 자꾸 올 때마다 바꿔 앉는 거. 왜냐하면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편안하고 익숙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굳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쪽에 앉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이쪽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왜 웃기만 하세요? 이쪽에 앉으신 분은 다음 주에 이쪽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목적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신앙의 자리로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낭비하며 지체하는 곳, 그런 말이에요. 하란은 낭비하며 지체한다,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도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마음도 아팠고 우울했고 그랬겠죠. 정신이 바짝 들었는데 그때 바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된 거예요. 다시 듣고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들은 거예요? 하란에서 들은 거예요. 원래는 어디서부터 말씀하셨는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기억하십시오. 하란은 좋은 곳이 아니라 낭비하는 곳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란에서 떠나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시고 당신의 하란은 어디입니까? 시작. 당신의 하란은 어디입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됐든 관계가 됐든 버려야 될 것이 됐든 떠나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의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면 늘 안 한다는 말을 안 하고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게으름을 피우던 이 아들이 군대에 입대했답니다. 군에 갔다가 첫 휴가를 나왔는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빠릿빠릿해지고 눈빛도 살아있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물었대요. 야, 너 군대에서 뭘 배웠냐? 그랬더니 제가 순종하는 걸 배웠습니다 하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진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을 미루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더래요. 옛날에도 자기가 안 한다고 말 안 했잖아요. 자, 따라합시다. 순종을 미루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다가 다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잘 알고 있죠. 결국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오랜 또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정착해서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 이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것 같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있었다. 그곳에서도 이방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1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다.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기대했다.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성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 성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성은요, 유일한 성이에요. 유일한 성. 유일한 성,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집,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위대한 삶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정말 그것을 이루었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다 얻은 후에, 아니 그것을 얻어가는 과정 가운데 깨닫게 된 아주 중요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중요한 믿음이 있었어요. 뭘 깨달았어요? 그가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어디를 살아도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도 이 땅에서는 나그네구나. 내가 다시 돌아갈 그 본향은 내가 나왔던 그 갈대아 우르 거기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됐습니다. 이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봤다고요? 더 나은 본향, 내가 갈 곳, 아버지의 집, 거기까지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내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거기까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믿음이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으로 그의 아들까지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믿음 어디서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5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 되는 거다 하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믿음을 예표하는 신앙을 아브라함이 갖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첫 번째 여행을 간 곳이 어디냐면 그랜드 캐년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그랜드 캐년에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첫 번째 거기를 갔는데 거기를 딱 보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었고요. 예전에 한국에서 사진 다 봤잖아요. 텔레비전 봤잖아요. 정말 저런 데가 있을까 봤는데 딱 보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었고 또 이거였어요. 살다 보니 드디어 이곳에 왔구나. 살다 보니까 이런 데까지 와봤구나 생각했어요. 제가 한 40년쯤 살았을 때 살다 보니 이곳에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경험 이후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앞으로 한 40년쯤 살다 보면 살다 보니 하나님 나라에 갔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살다 보니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이곳에 왔구나. 내가 믿음 생활 잘했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행복해져요. 우리의 진짜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향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천국을 소유하면 현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조금 심플하게 삽니다. 단순하게 살아요. 나그네는 짐이 많지 않습니다. 여행하는 사람은 짐이 많지 않아요. 많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가볍게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여 하나님 나라로 가는 존재임을 안다면 이 세상을 심플하게 살고 진짜 능력은 심플한 데 있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욕심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도 많고 염려도 많았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성공으로 인해서 죄 지을 만큼 집착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게 필요하죠. 우리가 잘해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업도 성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뭔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만큼 죄 짓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불편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좀 더 자유하고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너그럽게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은 자유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좀 더 자유하고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넉넉하게. 이게 구원의 삶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원조,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떠남으로써 반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떠날 때는요, 언제나 용기가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해요. 때로는 희생도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을 떠날 때 많은 건 내려놨겠죠. 희생도 했을 거예요. 희생이 필요해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더 큰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즐겁게 희생하고 즐겁게 헌신하는 것, 행복하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때문에 무엇을 얻었는가,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를 생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를 희생했는가.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이 부끄러운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잘 살았어요. 우리 가정이 부유해졌어요. 사업도 잘 됐어요. 인기도 많아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말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한쪽 편에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참았어요. 주님 때문에 섬겼어요. 주님 때문에 욕심을 버렸어요. 주님 때문에 전도했어요. 주님 때문에 선교했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았어요. 라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이요 하늘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 교회 선교사님 오셨는데 저는 선교사님들 뵐 때마다 하늘나라에 가면 분명히 저보다 상급이 많을 것이다.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 신선교사님은 몸이 불편하십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큰 수술도 받으셨고 건강이 참 어려우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미국에서의 생활을 다 정리하시고 아프리카의 부룬디에 가셔서 거기서 문둥병, 한센인 사역하시고 장애인 사역하시고 뵐 때마다 만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갖는 마음 뭐냐면 이 땅을 살면서 조금 더 내려놓고 조금 더 희생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 영광이 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기꺼이 오늘도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하늘 상급이 될 것입니다.